일본 정신과 전문의 가타카미 데스야는 밤에만 문을 여는 상담소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 책 내용 안에 보면 제목이 독특하죠. 상담소의 문을 여는데 밤에만 문을 연다. 그래서 그 책을 읽어보니 그 내용은 그렇습니다. 일본의 도시에 사는 일본 사람들이 눈에 띄지 않는 조그마한 시골에 있는 상담소를 밤에 찾아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눈에 띄는 낮을 피해 밤이 되면 마을 골목 어귀에 있는 마음 상담소를 찾는데 그 마음 상담소의 이름은 아울 클리닉입니다. 저는 일본어를 모르지만 거기 책에 설명이 되어 있는 걸로 보면 이 아울이라는 단어가 일본어로 부엉이라는 뜻이랍니다. 그래서 밤에만 활동하는 부엉이를 뜻하는 아울 클리닉소의 이 상담소에 도시에 사는 유명한 저명한 인사들이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이곳에 상담하러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몸이 아프면 금방 병원을 찾지만 마음이 아픈 것에 대해 사람들은 대부분 무시하며 살아갑니다. 무시하는 이유는 몸의 통증과는 달리 당장 삶의 불편함을 직접적으로 느끼지 못하기 때문이기도 하고 또 아직은 우리 동양적인 정서에서 정신과 마음이 아픈 것을 부끄럽게 여기거나 수치스럽게 여기는 문화로 인해 덮고 감추고 은폐하려는 성향으로 인해 인적이 드문 밤에 이렇게 상담소를 찾는다고 합니다. 요한복음 3장은 오늘 읽었던 요한복음 3장은 유대인의 유력한 지도자이자 바리새인이며 사내들인 공회원이었던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사람들의 눈을 피해 밤에 조용히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요즘 말로 표현하자면 이 니고데모는 부와 명예와 권력을 지닌 유력한 자였습니다. 그래서인지 니고데모는 갈릴리 시골 출신 예수를 찾는 것이 사람들이 분주하게 모여들고 또 예수님의 주변에 사람들이 분주하게 모여있는 낮을 피해 조용한 자정쯤에 왔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해볼 수 있습니다. 사실은 유력한 자가 이름 없는 시골 촌뜨기에게 찾아온다는 것은 대단한 용기가 필요한 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여하튼 이 요한복음 3장을 읽어 내려가다 보면 니고데모는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예수님을 이렇게 예우합니다. 당신은 이 세상에 있는 사람 여타 사람과 달리 다른 랍비들과 달리 당신은 하늘로부터 온 자입니다 라고 극존칭 예우를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요한복음을 계속 읽어가다 보면 또 요한복음 4장에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떼약볕이 너무 강해서 사람들이 그 시간에는 아무도 다니지 않는데 한 여인이 그 떼약볕 사람이 다니지 않는 그 한낮에 물을 길러 우물가에 찾아와서 예수님과 만나는 이야기의 장면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요한복음 3장과 요한복음 4장은 뭔가 연결고리가 있는 즉 이 사도 요한이 이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뭔가 의미 있게 연결시키기 위해 이 두 이야기를 3장과 4장에 나란히 배치해 놓았다라는 것을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유력한 남자 니고데모와 사마리아의 손가락질 받는 한 여인 모두 한밤과 한낮에 사람들의 눈을 피하여 다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대조를 보면서 이 유대인들의 한낮과 한밤과 그리고 이 사마리아의 한낮이 낮과 어둠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사람들의 삶의 무게와 사람들의 삶의 두려움과 사람들의 삶의 고통들은 유사하다라는 것을 즉 삶의 고단함은 비슷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대목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여기에서 우리가 중요한 맥점은 이 니고데모든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을 만났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자신의 마음과 삶의 갈증을 해결해 줄 그 무엇도 니고데모로 치자면 부와 명성과 권력을 다 가져도 자기 마음 안에 있는 영생의 갈증 그리고 진리에 대한 갈증을 얻지 못했고 진정한 삶의 의미의 가치를 찾지 못하는 그러한 갈증이 여전히 있었고 또한 이 사마리아 여인 속에서는 5 남자를 거치고 살아보려고 온갖 발버둥을 다 쳐봤지만 이 남자 저 남자 여러 남자 다 겪어봤고 이런 삶 저런 삶 이런 노력 저런 노력 다 해봤지만 자기 삶에 만족이 없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20여 년 전에 쓰여져 오랫동안 재판되고 있는 주석택 목사님의 내 마음 속에 울고 있는 내가 있어요 라는 책에 보면 윤이라는 20대 아가씨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윤이라는 아가씨는 주변 모든 사람들에게는 친절하고 상냥한 아가씨이지만 유독 어머니에게만큼은 까칠한 딸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상담을 하면서 주 목사님과 상담을 하면서 스스로 자기 자신이 내가 엄마한테 이렇게까지 못되게 할 정도로 자기 자신이 놀랄 정도로 엄마에게만큼은 자기 자신이 이렇게 강하고 또 못된 뭔가 표독스러운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것을 고백할 정도입니다. 이윤이라는 아가씨에게는 언니가 있었는데 할머니는 그 첫째 언니를 놓고 난 다음에 내심 이 윤이라는 아가씨가 태어날 때에 남자아이를 기대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윤이가 태어나자 할머니는 실망이 컸고 이 윤이는 자라는 내내 할머니의 구박을 받으며 자랐다고 합니다. 그리고 할머니는 윤이에게 이 애물단지야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다고 합니다. 윤이는 인정받고 사랑받고 싶었지만 늘 구박받기 일쑤였고 그런 윤이에게는 또 어머니조차도 따뜻한 손길 한번 내어주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삼성병원 정신의학과 유범희 교수는 그림자 아이가 울고 있다라는 책에서 내 속에 그림자 아이가 있다라고 말하면서 그 그림자 아이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이가 불안하다라는 말은 그 아이가 외롭다라는 말이다라는 뜻으로 이해하고 해석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림자 아이 하면 여러분 성경을 읽었을 때에 성경에서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야곱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치열한 장자 싸움에서 패배한 야곱입니다. 그리고 그는 아버지의 사랑과 인정을 받기 위해 형 에서를 항상 경쟁 상대로 여기면서 그와 무엇이든지 비교하고 그와 다투어서 그보다 나은 자신을 찾기 위해 항상 에서를 의식하며 성장하게 됩니다. 물론 당시 현실에서 장자와 차자의 위치는 많은 부분에서 차별이라 할 만큼의 차이가 있는 문화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성경을 자세히 다시 한번 곰곰이 그 야곱의 이야기를 읽어보자면 들여다보면 장자의 축복이라기보다는 야곱은 아버지의 인정과 사랑이 고팠던 것입니다. 결국 야곱은 아버지를 속임으로 아버지로부터 장자의 축복을 받아내기는 하였지만 형 에서의 분노를 피해 도망을 쳐야 하는 신세에 놓이게 됩니다. 그리고 루스라는 지역에서 하룻밤을 묵게 되는데 거기서 꿈을 꾸게 됩니다. 꿈을 꾸게 되는데 이 땅과 하늘이 연결된 계단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계단을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장면을 보면서 깜짝 깨어서 야곱은 자기가 그 들판에서 베고 잤던 돌을 세우고 거기에 기름을 부으며 그 곳 이름을 베텔이라 이름 짓습니다. 이 베텔이라는 뜻은 하나님의 집이란 뜻입니다. 이 장면은 사실은 야곱은 몰랐지만 이 기록한 후에 우리가 이것을 엄연히 해석해 본다면 야곱이 사실은 이 장면이 기록된 이유는 야곱이 이삭의 집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에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사실을 하나님이 야곱에게 사인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외삼촌 라반의 집을 나와 고향으로 돌아가면서 그는 또 홀로 야복강 앞에 남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수십 년 전 꿈에서 지상과 천국의 계단을 오르내렸던 그 천사와 밤새 내내 씨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씨름 속에서 결국은 환도뼈가 부러지게 되고 거기서 이 야곱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게 됩니다.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뜻이지만 사실은 이 내용 인적성 볼 때에 하나님께서 이 야곱에게 진 것이 아니라 실은 하나님께서 이 야곱을 이기게 하시겠다라는 약속의 정표의 이름이었던 것입니다. 사실은 야곱과 하나님은 매번 삶 가운데 야곱의 일생 가운데 실험해 오셨습니다. 야곱은 자기의 고집과 자기의 뜻대로 하려고 했고 하나님은 그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 여러 장면과 여러 사건들을 일으키시면서 그를 찾아오셨지만 매번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져 주셨던 것입니다.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한 야곱은 결국은 환도뼈가 부러지고 나서야 이 야곱은 하나님께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음을 믿게 됩니다. 사실 야곱 강가에서 하나님과 또 씨름하였지만 이전에 아버지 이삭을 야곱은 속일 수는 있었지만 하나님은 야곱에게 져주시는 분이기는 했지만 이삭처럼 야곱에게 속지는 않는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지금 만나야 할 그 에서를 만나지 않고 다시 도망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는 그의 환도뼈를 치셔서 도망치지 못하고 결국 이 에서를 만나게끔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가만히 보면 이 저주시고 환도뼈를 쳤을 때에 드디어 이 실험이 끝나고 그리고 바짓가랑이 붙잡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듣고 일어날 때 저 동쪽 끝에서 해가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야곱은 다친 몸을 일으키면서 결국 도망쳐봤자 소용없다. 이제 형 에서를 만나야 된다 하면서 그 동쪽을 바라보면서 걷기 시작하며 그 떠오르는 태양을 보며 브니엘이라고 이름을 짓게 됩니다. 이 브니엘이라는 뜻은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입니다. 야곱은 이삭의 집에서 에서의 동생 차자였지만 야곱의 이야기가 주는 메시지 중 하나는 야곱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께서 택하신 아들이었고 이삭의 집이든 광야였던 라반의 집이었던 그 어느 곳에 머물더라도 변함없는 베델 하나님의 집에 거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혹시 야곱과 같은 자들 아닙니까? 뭔가 장자라는 축복, 성공이라는 것, 이것을 찾고 이것을 획득하기 위해 자신의 모든 수고와 노력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집에 거하면서 여전히 고아처럼 살아가고 있는 무신론자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전히 야곱과 같이 하나님을 찾기는 찾지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 함께하기보다는 하나님이 주실 축복에 집착하면서 형 에서가 있는 곳에 돌아가지 못하고 여전히 자신이 두려워하는 것, 여전히 자신이 싫어하는 것, 여전히 자신이 기피하는 것을 여전히 멀리하고 하나님의 인도가 아닌 자기의 고집대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라는 것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말하는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이제 너는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네가 나를 이겼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내가 너를 앞으로 이기게 해주겠다는 약속이에요. 그리고 야곱이 그거에 있어서 브니엘이라 이름 부른 것은 이제 내가 드디어 이 내 삶의 현장 속에서 말로만 듣던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이제 주님을 대면하고 주님과 함께 하겠다라는 다짐이 담겨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이 흉흉하고 저도 뉴스를 보고 그리고 앞으로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되고 우리의 초장교회의 미래가 어떻게 되고 우리 초장교회의 자녀와 후대들이 어떻게 될지 저도 걱정 아닌 걱정을 하면서 분주히 기도하고 또 분주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근본적으로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아무리 세상이 요동치고 삶의 환경이 급변하고 예상치 못하는 일들이 내 앞에 펼쳐진다 할지라도 염려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의심하지 말아라 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또한 그 복에 일어난 이 끝으로 드러난 그 복에 집착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넉넉히 모든 삶을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내 삶에 부족함이 없다라는 다윗의 시편의 약속을 믿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이 급변하고 내일을 알 수 없는 불확실함 속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집 안에 거하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얼굴은 항상 우리를 향하고 있음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서가 아니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님 밖에서 있어서가 아니라 사실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이 주님 바깥에 있었기 때문에 문제였던 것입니다. 오늘 니고데모처럼 어두운 밤 홀로 외로이 고민에 빠진 자가 있습니까? 사마리아 여인처럼 뜨거운 떼약볕 아래에서 외로이 살아가는 자가 있습니까? 어쩌면 세상적으로는 모든 것이 갖추어졌고 모든 것을 가졌으나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하는 자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또한 삶의 고단함으로 인해 죽지 못해 살아가는 여인과 같은 삶에 처해 있는 자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가진 자이든 가지지 못한 자이든 모두가 다 주님이 없는 삶은 공허할 뿐이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허무한 가슴과 답답함과 고단함에 눌린 가슴을 감추고 살아가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어두운 밤이든 뜨거운 떼약볕이든 삶의 갈증을 해결해 주시는 유일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사실은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는 하나님을 볼 수 없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외적인 현실이나 외적인 결과에 대해서 그 결과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증거해내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마음의 눈, 즉 믿음이 담겨있는 눈으로 하나님을 믿고 살아갈 때 그 하나님을 만나고 느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있나 없나 과학적으로 찾고 증명해내려 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계심을 믿을 때에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 사실 니고데모의 이야기의 기결점은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이 3장 16절에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왜 오셨는지를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3장 16절은 크게 두 가지로 그 이유를 말씀합니다.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오셨습니다. 이것을 믿으십시오. 세상이 아무리 험하고 악하게 돌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세상을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삶이 어떠하였든지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찾고 구하고 우리 곁에 기다리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리와 세상을 멸망시키지 않고 영생을 주시기 위해 찾아오셨습니다. 요즘 제가 매일 요한계시록을 묵상하고 있는데 요한계시록을 지금 쭉 또 요번에 최근에 묵상하니까 계시록은요 종말의 책이 아닙니다. 구원의 책입니다. 죄는 심판하시지만 죄 가운데 묶인 인간들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천국의 약속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요 주님의 재림의 목적이더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심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자기 자신과 현재의 삶을 사랑하십시오. 또한 주님은 우리가 멸망하기를 원하지 않으시고 영생하기를 원하심을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야곱이 그러했던 것처럼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품, 하나님 집 안에 거하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야곱처럼 하나님을 보지 않고 외적인 현상에 집착했기 때문에 늘 불안과 염려 속에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 곁에 계십니다. 하나님은 늘 야곱과 같이 야곱과 함께 하셨고 늘 우리에게 져 주시긴 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죄에 속지는 않으시고 우리의 죄를 바로잡으시고 우리에게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사랑의 손길을 펼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항상 이기게 하실 것임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야곱을 이기게 하신 것처럼 우리도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깊은 밤이든 뜨거운 때학볕이든 주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주님을 향하여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의 가르침을 믿고 따름으로 주님의 구원의 은혜가 넘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